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자, 저희 집 만나고 앞으로 안 가나요? 자, 슬라이드가 앞으로 여기를 누르면 되거든요. 자,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에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많은 용어들이 오염되고 변질되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아련한 첫사랑만큼은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분명하기도 하고 불분명하지만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들은 마지막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은 어땠나요? 우리 이태원 교수님 저하고 거의 20년이 넘게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도 했고 그리고 또 제 옆방에서 한 20년을 넘게 지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히스토리를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의 첫사랑도 알지만은 제가 가정평화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자기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래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오래 지냈지만은 미가엘. 이 교수님이 아마 이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피하시려고. 근데 제 영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은 에덤입니다. 아담. 구석기 시대 이름 같기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저 내 마음속으로 제 영어 이름은 아담, 에돔 그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게 영어 이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978년이면 참 오래된 지죠.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신의 첫사랑이라는 유행가 노래를 했었습니다. 첫사랑을 당신은 잊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날 그 사랑을. 첫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날 그 사랑을. 기억절은 안 외워지는데 40년 전에 유행가 가사는 아주 잘 기억되는 것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첫사랑 들어보지도 못했고 글쎄 그런 사랑이 있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말에 오키나와에 제가 일주 집회를 같이 갔다 오게 됐는데 한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집사님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아마 급하게 땅에 흙을 모아서 대충 저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량으로 팍팍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산된 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첫사랑이 불명료한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첫사랑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 거의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죠. 성경에는 3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구원은 전체 구속사에서 그렇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완성이 첫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만은, 안식일을 강조하지만은 그분의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알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는 짝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되는 끝사랑이라고, 저는 첫사랑, 짝사랑, 끝사랑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게 됐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창조의 첫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서 깊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의 부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지만은 매치시키기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으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주고 있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과 먼지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기나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스프릿을 찾지만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된 것도 레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 리빙 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됐다는 그 생물도 똑같은 레페시, 하이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각색을 했고, 동물에게 사용될 때는 그냥 생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말을 바꿨어도 원어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창세기 2장 7절은 철저하게 인간은 흙의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을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흙으로 창조됐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땅의 흙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토질이 오염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그런 흙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자, 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창세기 5장 1절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 때 그냥 아담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도 있지만은 최종 창조의 아웃풋, 창조된 아담이라는 존재의 칭함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첫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을까?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인간을 꼭 아담이라고 이름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름에 내포된 핵심 기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용어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7절을 중심으로 한 붉은 흙이에요. 아담은 아담아, 흙으로부터 연관되었고, 아돔, 붉은 것에서 유래된 어원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피부색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아담아 곧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고 모든 주석 서적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돔과 아담의 합성어로서 붉은 흙이에요. 아돔, 에돔에서 다 붉은 흙과 연관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뭐 그렇게 붉은 흙이 아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황색 인종이 가장 오리지널 인종이죠. 그렇죠? 흑색 인종이나 백색 인종은 변종들입니다. 붉은 흙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하얗게 된 것도 그것은 뭐 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붉은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분이 아담이라고 칭한 그 명칭의 본질은 붉은 흙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키백과에 바로 아담이라는 얘기는 아라는 알레프라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담이라는 피가 합성이 돼서 아담이라고 창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알레프는 황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담은 피예요. 그래서 그 문자 자체로 그 뜻은 하나님의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첫 글자야 알레프, 소의 뿌리를 상징하는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그 알레프는 바로 하나님,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을 때 모든 그 사람들의 문화에는 소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힌두교의 소를 숭상하는 거라든가 제우스 신이 하얀 소로 나타나는 거라든가 월스트리트 길 앞에 황소가 그려져 있는 거라든가 돈이 신이라는 거죠. 그런 그 황소가 신이라는 공유 개념은 고대나 현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서양 문명의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알레프는 황소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히브리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쓰게 되지만은 영어로는 알레프, 하나님, 그리고 담은 피와 혈액을,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피와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19장 20절에 보면 붉은 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도 사용됩니다. 붉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 그 송아지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피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한 이름은 하향적, 그래서 아담은 붉은 흙은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이름은 하늘과 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흙으로 아담이 창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이름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장명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분석해 보면요, 성은 알레프, 하나님이 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하시예요. 그리고 이름은 담이에요. 우리가 초록이가 시골에 가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늘 초록이를 록이라고 불렀어요. 록이 왔느냐. 미국 사람들은 애칭을 많이 사용하죠. 아담의 이름은 담이라는 거죠. 담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라는 칭호를, 하나님의 피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담은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서전 118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은 무리를 지켜보면서 깊은 연민의 음성으로 My 담, 나의 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나의 담, 하나님의 피. 그때는 담이라는 이 자체가 성경의 핵심적인 용어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담을 너에게 주어 속하게 하였고 이 생명이 담에 있으므로 피가 생명을 속하게 하느니라고 그 중요한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피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88번을 비롯해서 약 360번에서 365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365일 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피를 부르시고 하여간 하나님의 형상 피를 창조된 우리의 인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겨진 이름 아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저 옛날부터 많이 읽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을 그냥 첫 아담으로 쭉 읽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누구일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아담이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이에요. 영어로도 first man Adam 그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도 프로토스, 엔스로포스, 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사람, 첫 아담은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e first and the la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면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고 그분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알파도 예수님이시고 오메가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한다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첫 아담도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이 바로 에덴의 첫 아담이에요. 마지막 사람 아담은 누구일까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감춰진 이름이 아담이었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왜 우리가 아담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담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홍씨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홍씨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칭호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너무나 깊이 있게 감춰졌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글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아버지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 킹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이름이 마르틴 루터 킹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5 있었는데 첫 아들 이름이 마르틴 루터 킹이에요. 1, 2, 3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젤로 위에 있는 분은 마르틴 루터 킹 시니어,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마르틴 루터 킹 3세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아담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신성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아담의 계보입니다. 첫 아담은 신성의 하나님 예수 아담이에요. 첫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면 첫 아담도 역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당신의 형상을 첫 사람 아담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꼭 이렇게 정의할 수 없지만은 인성의 예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저입니다. 아담 홍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은 성경은 패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됐다면 인간도 첫 아담과 마지막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듯이 첫 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우리 모두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담의 이름을 가졌던 예수님이 계시고 첫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저 셋이 딱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계예요. 마르틴 루터 킹 가문이 그렇게 내려오듯이 마지막 아담을 주석을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가졌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할 모든 인간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교회의 남은 백성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부여하듯이 마지막 사람, 저를 창조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저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에 사는 남백성에게는 이중적 사명을, 이중적 아담의 그런 개인 삶의 마지막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주의 종말적인 사건의 마지막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 아담, 그리고 저, 딱 세 사람만 우주에 존재해요. 그 사람만 중요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듯이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은 살아있는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한 유일한 관심은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계보는 그렇게 오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계로서 우리는 창조됐고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결 자체가. 아담의 이름이 붉은 흙덩이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동일하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흙덩어리라고 규정하는 규정이 과연 정당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신학적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교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라는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피에 의해서, 그 형상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담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고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 그 피 안에, 하나님의 피 안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첫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고 저는 아담 홍순명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언약의 피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피, 창세기 3장 21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줬던 거기서도 시작됐던 그 피의 역사가 모든 언약에는 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이 없으면 성경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경이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은 다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를 빼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6장 오병 이하의 사건과 특별히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런 데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피에 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고 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중심이 들어있는 것이고 모든 성경 히스토리가 그 한 맥에 의해서 일관되게 정리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흙으로 창조된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땅의 흙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땅의 흙의 진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에 대한 사용된 흙은 과연 어떤 흙이었을까요? 동물 창조에 쓰인 그냥 바닥의 흙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창조하고 계셔요. 금요일 오늘 창조를 하셨 날입니다. 오전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쓰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후 3시 가까워져 예수께서는 심호흡을 하시고 드디어 예수께서 당신의 분신과 같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도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친히 두 손을 펴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세족여식을 하면서 팔을 걷고 친히 두 팔로 우리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그분은 드디어 첫사람 아담과 우리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창조 전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지만 이 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보다 구원받은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손을 펴시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땅의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좀 더 부드러운 진흙을 찾으셨을까요? 땅에 다니는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어 땅의 흙과 같이 변한 예수님 자신의 시신에서 떼어난 하나의 흙덩어리였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미 구속의 경륜을 세우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계획하는 그 순간에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흙과 같이 변한 당신의 자신의 시신에서 아담의 창조의 재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정말 창조의 비밀을 밝혀주는 놀라운 첫사랑의 계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에게 생명이라, 이 살을 먹어라, 너에게 생명이니라. 동물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붓고 아무리 예수님의 살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왜 그게 생명이 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동물들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구주께서는 무덤의 눈을 꿰뚫어 볼 수가 없으셨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가나했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완전한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부활의 희망도 포기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적인 죽음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즉 요셉의 무덤에 누워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그분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아담아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는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갈바리 무덤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한스 홀반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그림을 보면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사에 있는 죽은 자의 재창조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창조의 스토리가 너무나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어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4장 34절, 32절에 3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가 살리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뿐이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됐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첫 아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눕히시고 아담을 눕히고 첫 아담 예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두 사람뿐이었고 여호와 기도하고 흙이 된 자신의 눈을 떼어 아담의 눈을 뒤로 돌아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딜리트는 아니고 자, 뒤로 돌아가지가 않네요. 이게 가만있어 봐. 델리트. 어디요? 다시 좀 여기는 원래 요치키로 다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안 먹어요. 계속해서 이걸로만 했었어요. 어떻게 이쪽으로? 네, 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자, 요 패턴에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을 떼어서 아담의 눈을, 자신의 팔을 떼어서 아담의 팔을, 자신의 발을 떼어서 아담의 발을 만드신 것입니다. 흙이 된 자신의 눈을 떼어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의 심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입을 아담의 입과 코에 포개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하나의 패턴이 그대로 그 재창조의 패턴이 창조의 사건에 똑같이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자체가. 저는 어제 불암산을 올라가서 이 성경절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내가 팔이 5개가? 그 예수님의 손이 가락이 5개니까 내가 5개예요. 왜 내가 인간인가? 예수님이 아담이니까 내가 인간이고, 왜 눈이 2개인가? 예수님의 눈이 2개니까 내가 2개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모든 성경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창조됐고 땅의 흙과 먼지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사님과 같이 그냥 흙에 흙을 모아가지고 대충 살가지고 버려진 바 된 사람, 그리고 그 집에 온 사람들은 질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버려진 듯 창조됐고 병들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 제가 이 설교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됐어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너무 몰랐다고, 내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죽은 놈을 죄로 삼아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하고 찢어진 자신의 몸은 너무 푸석푸석하여 인간의 형상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당신의 우수수를 퍼졌습니다. 자신의 옆구리의 상처에 나오는 그 붉은 피와 물을 그 몸에 흘려보내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옆구리에서 깊게 찔린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하셨고 땀이 피와 같이 흐르는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얼른 책을 샀어요. 피, 영광스러운 피. 뭐 내용은 다른 건데 제목이 이런 제목, 책 안에 있는 챕터가 피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피예요.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담의 이름의 핵심을 관통하는 피, 영광스러운 피, 담, 영광스러운 담이에요. 그렇게 가슴 아프고도 애절하고도 절절한 첫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심장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팔을 아담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바쳐주고 당신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던 화인여사도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과 외모에서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몸 자체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썩어질 흙이라고 생각하고 다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도 겪는 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가슴을 열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아담이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첫사랑을 당신은 잊었나요? 첫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는 것을 넘어서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 통곡해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흙더미로 던져버렸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에 우리 뼈 구석구석에 새겨놓은 희생적인 하나님의 첫사랑, 우리 마음 하나하나에 보석까지 새겨놓은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깊은 회개와 뜨거운 눈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상경 교수님이 건강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내일같이 안식일에 점심을 받고 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나에게 꽃 한 송이를 주면서 한상경 장로님, 제가 장로님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라고 꽃을 주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꽃이지. 근데 가만히 꽃을 보니까 그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야, 조화. 종이로 만든 꽃이었어요.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좋아하니까. 종이로 만든 꽃이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지.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꽃들은 다 시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피, 예수님의 형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왼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올려서 한번 자기 왼손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썩어질 인간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팔로 친히 만드셨던 당신의 몸에서 떼어낸 그 몸입니다. 여기에 동맥과 정맥과 있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같이 키도 작고 그렇지만은 한 인간의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둘레가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만큼 긴 거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심장에서 뛰어서 그 피가 산소를 가지고 그 마지막 말초신경까지 가서 모세혈관까지 공급을 하고 거기서 이산화탄소와 이런 그 무폐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10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1초래요. 하나님의 몸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흙으로 된 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만 킬로미터를 11초에 계속 뛰어서 우리 심장을 바꿔서 우리 순간마다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흙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에는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우리 몸에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이번에 제가 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입을 벌릴 만큼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그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제 지금 현재 있는 그 눈의 스캔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두 우주 망원경이 가동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을 스캔하고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 한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스캔하고 보고 있는 그 한 번의 정보 처리량이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우주 망원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 지금도 힘차게 흐르는 불멸의 심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온몸을 바쳐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115장 그 크신 하나님